하늘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이부 영어 성경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유치부 성경 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8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예수인교회 청년들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선한 물결이라는 여름 사역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교회는 참 분주합니다. 교사들은 한 달 전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성도들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섬기고 또 시간을 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일까요? 교회가 즐거운 곳으로 기억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학교를 하고 영어 성경 캠프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은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매우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고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왕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참된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의 통치 아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가지 오늘 말씀의 소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된 왕이 오실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서 결실할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왕조가 도끼에 찍혀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만한 나라들과 무너져가는 다윗 왕조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왕조는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베어진 나무에 작은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했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 오십니다. 권력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2절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나 4절에 보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감정이, 나의 습관이, 나의 방식이 나를 다스려서 그것이 나의 왕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왕이 되고 내 욕심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때로는 자녀가 왕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중심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샬롬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왕이라는 그 사실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각인될 때만 아이들의 평생에 참된 평강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번 여름 사역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포교회의 모든 사역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 읽으면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진정한 평강과 샬롬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 자연 세계까지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의 바다를 덮음같이 빈틈이 없이 그러한 세상이 된대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고요, 평강이고 샬롬이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데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년 동안 사역을 해왔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이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꽉 차게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거 상관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이 서해안 바다와 우대양 육대들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꽉 차게 해주세요. 오늘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물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는 이번 여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또 한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다가와야 됩니까? 나의 평생에, 나의 삶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히 넘쳐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영어 성경 캠프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도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우리 꼬맹이 아이들이 영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내내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God made you.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 3일 동안 4개의 찬양을 계속 반복하고 같은 주제를 하루 종일 달달달달 반복하니 아이들이 3일 뒤에는 그 떠듬떠듬 들렸던 영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영어라서 모를 줄 알았거든요. 통역도 안 해줘요, 선생님들이. 근데 3일차 되는 날에 아이들이 열심히 리닝,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렇게 영어로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고 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해 봤어요. 노래가 좋아서 그런가? 선생님들과 친해져서 그랬겠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지면요,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과 안식과 샬롬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3일째 마지막 날에 아이들이 불렀던 그 찬양, 몸으로 춤추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 3일 동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갔구나. 말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시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이 주어져서 신나게 뛰면서 찬양할 수 있었구나.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이 그 나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갇혀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더 풍성한 하나님, 더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 나의 쪼잔한 모습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원수를 향하여서 아우 사랑하기 싫다, 아이고 사랑하기 싫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에서는, 가족 모임에서는 사랑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안 할란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샬롬이 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부터 다시 우리의 시선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왕이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가장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좋은 거 있대라고 해서 와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그들의 인생에 무엇으로 가득 차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분으로 인한 샬롬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러한 평강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안식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경포교회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동료 신앙인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포교회에 참된 샬롬이 있어, 우리 교회로 와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작은 오해와 상처가 오래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서 우리 교회 평강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 대신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하게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렇게 샬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경포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다음 세대를 품어주고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도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성공해서 잘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닷높음 같이 충만해지는데 하루하루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어르신들 아래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경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